할렐루야. 1월 14일 금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큰 희망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다른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오직 율법을 중심하면서 살아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 땅은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삼손의 힘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힘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나의 힘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정말 믿고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삼손은 여호수아의 후손이지만 삼손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더더욱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육신이 컸습니다. 육신이 성장했다면 더 이상 무엇을 성장시켜야 되겠습니까? 육신이 아니죠. 생각입니다. 사상입니다. 정신입니다. 내 마음은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마음을 넓히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아니면 키가 크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다 컸는데 어떻게 키가 더 클 수 있습니까? 키를 키우는 게 더 힘들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을 넓히는 것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키를 더 키우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키운다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내가 많은 사랑을 받았더라면 마음을 더 넓힐 수가 있었을 것인데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삶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핑계입니다. 누구 때문에?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아서 나를 정말 사랑해 주는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위로자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했다. 그 길을 가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마음을 더 크게 먹지 못한다. 다 핑계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 이미 마음을 잘못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 기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에게 기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키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불가능인데 점점 줄어듭니다. 난쟁이가 되어버립니다. 2m가 192, 180, 172, 160, 152, 50cm로 100cm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불가능이지 않습니까? 180의 키가 어떻게 100으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그 불가능을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그렇게 먹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미 땅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셨습니다. 키가 다 크는데 왜 자꾸 키를 키우려고 합니까? 능력이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 지구촌 곳곳에 지분이라는 땅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다 정해주셨습니다. 약속의 땅 정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정의롭게 회개하는 삶, 자기의 꿈을 펼치고 열심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키를 키우려고 합니다. 덩치를 키우려고 합니다. 땅을 넓히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항상 성전 앞마당에 청량이 있었습니다. 성전 방마당, 이방인들을 청량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앞마당, 내 새끼가 먼저지. 내 새끼가 더 귀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받았을 때는 진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방신을 받아들입니다.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무신론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땅에 사는 의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왜 지었을까?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을까? 의미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허락하셨을까? 그 땅을 왜 허락하셨을까? 자유를 왜 허락하셨을까? 물질과 명예, 사랑을 왜 허락하셨을까?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왜 허락하셨을까? 왜? 자기 멋대로 살라고, 자유로운 곳에서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망나니 같은 삶을 살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곳에서 게으른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부지런하게, 더 감사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정말 고맙게 여기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집을 하나 줬습니다. 부모님이 땅을 줬습니다. 정말 귀하게, 더 소중하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상으로부터 우리는 이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자유의 땅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자유로운 땅이 되었습니다. 자유의 땅, 평화의 땅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맙게 여기면서 이 땅을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신의 땅, 불평불만, 자기 기분,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는 약속의 땅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 때, 여호수아 시대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성경에는 여러분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뜻을 중심해서 좋은 것만 기록한 겁니다. 안 좋은 거는 극소수, 머리카락 중에 하나만 뽑아서 뽑듯이 여러분 사실은 그 시대로 돌아가면 불신의 땅이었습니다.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땅이었고 모든 환경이 이건 아니야. 여러분 딱 보면 이건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좋게 생각하자. 분명 하늘의 뜻이 있을 것이야. 그것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욕이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 그럼 이 사람들은 욕을 안 했을까? 욕을 안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욕을 했을까? 여러분 욕을 하지 않습니까? 속으로 욕을 하지 않습니까?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거 일기에 다 기록하지 않잖아. 내가 어제 너한테 이런 욕을 했다. 속마음을 다 이야기를 하면 그냥 절단나는 거예요. 사과를 하고 서로 좋게 끝내도 내가 원래는 네한테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속 이야기를 다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러한 욕을 했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감안하시는 것입니다. 점 하나 때문에 언어가 바뀌듯이 점 하나 찍으면 마침표가 되듯이 그 조그마한 아주 작게 보이는 하나님의 뜻을 믿어줄 때 그게 사실 작은 게 아니거든. 뜻은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내 믿음이 작을 뿐이지, 내 생각과 내 소망이 작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어마어마하단 말입니다. 그것을 믿어줄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새벽별이 되는 것입니다. 바짝바짝 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길을 또 가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곳에서 진리가 넘쳐나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한 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구촌 곳곳을 한번 다녀보십시오. 이러한 땅이 있는지. 정말 감사하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힘들어도 불신이 생기고 정말 악평할 수밖에 없어도 여러분 다 혀를 금하고 그럴 때마다 더 회개하고 더 반성하고 내가 정말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정말 내가 약속의 땅이구나. 약속의 땅으로 왔구나. 그렇게 살다 보면 보다 더 이상적인 날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보다 더 잘 되는 날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생각지 못하는 귀한 날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꼭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 말씀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너는 거기서 살면 좋겠다. 너는 그렇게 살아라. 그 땅에서 살아라. 그 땅을 밟아라.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곳에서 귀한 말씀 듣고 자유로운 곳에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냈듯이 저희들 또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각자가 걸어가야 할 그 길, 그 인생 하나님 다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하루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